여러분, 광고를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위치에 있습니다. 리용호라고 하는 북한의 수상이 이번에 유엔 연설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들에게 해롭지 않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해롭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해롭게 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응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이번에 조치를 취하냐면 북한과 거래를 하고 북한과의 상거래를 하는 것과 같은 선박도 180일간 미국을 들어오지 못해요. 그리고 미국과 거래를 하다가 걸린 은행은 달러를 주지 않아요. 미국과 거래가 끊어져요. 엄청나게 강력한 것이 되어서 중국도 이제 북한을 돕지 못하게 아니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간의 쥐가 갇히면 어떻게 될까요? 쫓기다 보게 되면 물게 돼 있어요. 물게. 그 만들어놓은 엄청난 무기다 딱 쓸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세균전, 화학전. 여러분, 남쪽에다가 퍼뜨려버리면 엄청난 많은 사람이, 여러분 그 피부병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죽게 돼. 숨을 못 쉬고 죽게 되고.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더 지금 문제가, 지난번에 농협에 완전히 그 전산망 마비된 거 있죠? 지금 그것을 북한에서 전쟁 전에 만약에 그걸 퍼뜨리려고 해요. 그걸 작동을 시키려고. 그렇게 되면 비행기도 뜰 수 없고 그 전산이 교란되기 때문에 또 나가서 어디다가 폭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철저한 준비가 다 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핵폭탄, 미사일, 그건 다 문제고. 그런데 지금 내년에 평창 올림픽까지 준비돼서 이미 프랑스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불안한 나라에 못 보낸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차제에 어제 저녁에 1시 12시 반인가 1시에 잠을 깨워서 계속 기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어갔다 나가면서 3시에 나와서 2시 반에 3시에 와서 중복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일 아침부터 한 주간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합니다. 특히 나라를 위해서. 그건 하고 싶은 사람 하고 확신하는 사람 말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명절을 앞에 두고 또한 전쟁을 대비해서 전쟁을 활발하지 않도록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 청소년 우리 청년 집회 작년 그 복음에 이번에 참석했잖아요. 모든 답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어. 전쟁을 막아주실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기도를, 공격적인 기도, 지금 북한에 지금 그 평창리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3도의 지진이 났다고 하는데, 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이 지진인가 아니면 핵실험인가? 근데 핵실험은 아닌 것 같고, 핵실험을 했던 그것에서 후유증으로 지금 지난번에 지진 났잖아요. 그것이 여진일 것이다. 그래가 지금 초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김정은이의 그 신경을 마비시키든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이 나라에 안정을 주시고 전쟁으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제목으로 기도할 것인데, 내일 아침에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특송을 먼저 할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은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 다음에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우리 권사님들이 할 것이고, 그리고 목요일 날은
우리 1, 2 교구.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3, 4 교구. 며칠 남았어요 이제? 하루 남았죠. 하루는 토요 축복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3대가 함께하는 그와 같은 토요 축복 새벽 기도가 돼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 손자들 다 나오게 해서 7시니까 하나님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이 본당에서 살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 아이들 올라와서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토요 축복 새벽 기도에 꾸준하게 나오는 애들은 지금 학교 반장이 되고 또 아주 그 학술 대회를 나가게 되고 그리고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벌써 지혜를 막 주고 계셔요. 지혜 문이 열려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할 테니까 내일은 누가 특송이다? 내일 아침에는 교육자들과 당회원,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안수집사. 지난번에도 안수집사 뭐 7, 8명 나와갖고 그냥 하고 있지 마세요. 다 좀 연락해서 다 나오시고 안수집사 회장들 정신 차려가지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누구? 권사님들. 권사님들은 잘 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1, 2 교구.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3, 4 교구. 토요일 날은 그때 참석한 사람들 다 함께 찬양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계시를 주실 때에 그것을 같이 실행을 옮겨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 나는 더 피곤해요. 훨씬 피곤해. 왜? 말씀을 준비하려면요. 말씀 준비하려면 잠을 하나님께서 어떤 막 한두 시간 재우고 그냥 계속해서 안 재울 때도 많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뭐 1년에 뭐 그냥 행사처럼 한 번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도 그 전쟁이 한참 위험이 있을 때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영의 눈이 열리신 분이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하더라니까요. 휘전선을 우리 예수님께서 피 묻는 손으로 잡고 계시더란 거예요. 휘전선을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 그런데 우리는 잠만 퍼 주무시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특히 군대가 있는 자식들을 둔 부모들은 군대가 있는 자녀들은 전부 다 총알바지요. 첫 번째 총알바지. 전쟁 발발했다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5년 내에 군대 제대한 사람들 다 동원령 내려서 다 전방에 다 가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만평에 다리 뻗고 잠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방 후방이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로 이 긴장을 하면서 아침이든 저녁이든지 낮이든지 하루라도 한끼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 어른들은 살 만큼 살았으니까 간다 할지라도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갓난 아이들,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또한 뱃속인 아이들, 품 안인 자녀들, 뭔 죄가 있어 그들이? 우리들의 죄값으로 그들까지 비참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완전히 국제시장 그 영화보다 훨씬 비참하게 되고 말아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는 도전적입니다. 지금 미국 본토에 미사일이 지금 도착되고 괌, 하와이, 알래스카, 심지어 LA까지 이렇게 그 미사일이 도착하고 거기다가 지금 소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와 같이 핵무기까지 보내려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가장 무서운 것이 이거란 말이죠. 과감하게 우리나라 다 없어도 괜찮아요. 자기 나라만 보호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항상 꿰뚫고 있어야 되고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역사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밥만 먹고 그냥 내 배만 부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앞에 긴장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지켜주소서.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깨어 있으신 분, 영적으로 깨어 있는 분들은 잠을 요즘 안 잔대요. 철야하면서 하나님께 잠을 안 재우니까 계속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알곡과 죽정이를 걸을 때가 왔어요. 교회 안에서도 알곡은 더 튼튼해서 곡간으로 들어가지만 죽정이들 그냥 키질해 가지고 죽정이들 어떻게 해요? 다 밖으로 나가고 말잖아요. 여러분 죽정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셀 목장의 식구들이 죽정이가 돼갖고 다 불태워진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이번에도 제가 중요한 글을 하나 봤는데 그 팜프렛을 보니까 그래요. 지금 목회자들이 너무나 큰 실수를 하고 있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니까 교인들이 너무나 날라리가 되고 너무나 나이롱 신자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되면요 안 와야 할 사람이 온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긴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영생복락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으로 건불처럼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그냥 예배 그냥 적당히 한번 드리면 된다. 이것이 아니란 거예요. 지금 선교적인 차원에서 지금 교인들을 너무나 풀어놔가지고 지금 큰 문제가 왔다는 것이죠. 영국에 여러분 메더리스트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존 웨슬리와 이 찰스 웨슬리 형제가 여러분 얼마나 경건 운동을 많이 일으켰는지 몰라요. 영성훈련, 경건훈련. 우리는 이들을 믿어야 한다.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고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을 장담할 길이 없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자. 그 운동이 메디스트 운동으로 바꿔지면서 경건 운동으로 바꿔져요. 진제들 돌프의 이 경건 운동으로 움직여지면서 세계에 이와 같은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뭐냐면 뒤에 후예들이 감리교로 만들어진 거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영적인 이 무장을 하고 할렐루야. 정말로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와 같은 믿음의 삶, 말씀을 붙잡는 삶, 기도의 삶. 절대 나이롱 신자가 되지 말자. 절대 기질했을 때에 축정이 같은 신자가 되지 말자.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데 천도를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정말로 생명을 걸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총회를 제가 원래 안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목회자들이나 또 나가서 장로님들이 지금 총회와 노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할 목사님이 안 하면 누가 하겠냐고. 지금 거의 다 개척교회들이군요.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그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그냥 강요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또 한편 생각하게 되면
내가 지역을 위해서 또 광주를 위해서 많은 영혼을 섬기는 이 귀한 일을 감당하면서 그래, 이것도 하나의 대국적인 면에서는 큰 목표가 되고, 또 나가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이 어른이 나오거나 또 나가서 집안을 대표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루 이틀이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접고 이번에 다녀오게 됐는데, 그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안국동에 있는 헌법재판소를 한번 방문하게 되었어요. 안창호 우리 광주 고검장으로 계시던 장로님이 얼마나 성실한지 그분이 특별히 초청을 해서 가서 점심을 먹고 대접받고 한번 살폈는데, 여러분 바로 그곳이 어디냐면 홍영식 집터, 헌법재판소가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홍영식, 그 사람이 홍영식과 그 3일 만에 실패하자 자기 가족이 다 몰살 자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터를 누구에게 주냐면 알렌 선교사에게 준 거예요. 알렌 선교사. 알렌 선교사가 뭘 했냐? 여러분 중국에 들어왔던 알렌 선교사가 한국을 들어와 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미국과 조선이 통상 조약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을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 그러니까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민부의 조카 되는 민영이라는 사람이 이 칼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죽을 자리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그 죽음에 신음하고 있는데 미국의 서양의학을 가진 의사가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초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석 달간을 치료를 해줘가지고 회복이 돼. 민비 명성 황후의 그 조카는 민영이가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죠. 요즘은 경호실장 같은 위치에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선물로 뭘 주냐면 홍영식 바로 집인데, 바로 담벼락 옆에가 99칸의 그 윤보선 대통령 있죠. 윤보선 대통령의 바로 집이 옆집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제중원이라고 하는 그때는 광해원이네요. 광해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거기다가 그 건물을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치료를 해줘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서양 의학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와, 이런 것도 있구나. 그때는 뭐냐면 몸이 아프면 굿할 때 굿하거나 뭐 조약 쓴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말 텐데 치민한다 어쩌다 맞고. 그런데 서양의 그 좋은 약과 의술을 가지고 치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광해원이 이제 제중원으로 바꿔지면서 그 자리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서 있는 거죠. 그 안에 다 구경 다 하고, 그 600년 된 하얀 백송이 있는데 600년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국가 기념물로 지금 정해졌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딱 진행되는데, 그렇게 해서 복음이 딱 이 치료 차원에서 이 왕과, 그래서 알렌이 왕, 고종 황제, 그 다음에 그 궁궐의 의사가 돼요. 요즘 같으면 청와대 들어가서 치료하는 그 지정 의사처럼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도움을 줘.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하고 인정을 받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이 언더우더와 또한 아펜셀라 부부가 1884년 그 부활절날 인천 그 제물포, 그때 당시에 제물포에 도착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놀라운 연세대학교가 세워지고,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한 이화여대가 세워지고, 각 고등학교가, 그 많은 고등학교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와 같이 미리서 하나의 팩트처럼 작업을 다 시켜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지금 주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역사하신지. 그래서 그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뭐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버리거나 없애지 않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선교하고 있고 여러분이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면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과 그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한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이 남한 좁은 땅덩어리, 그래서 자원제대로 하나 난 것 없고 인구가 된다고 해서 뭐 5천만이니까 1억이 넘어야지 무엇이 되는데, 그 5천만 된 인구 가운데 세계 경제 10위 가운데 이렇게 올려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뭘 해야 하느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을 구원하고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집 근처 주위에, 내 가족을 비롯해서 내 주위에 전도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죠. 여러분 집에 보게 되면 아파트에 한번 걸어 올라가 보세요. 교회 붙은 집은 한두 집에 불과해요. 다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냐? 다 전도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주보 한 장이라도 다 넣어주고, 또한 전도지 넣어주면서 이와 같이 믿든지 안 믿든지 계속 이야기하고 관계를 맺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들어야 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경로대학, 비슷한 경로대학도 어려운 가운데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나가서 토요, 이와 같이 축복 새벽기도, 문화센터, 또 이렇게 바자회, 아나바다 바자회 있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500개 해가지고 선교비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또 500 채워졌단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르신들은 뭔 이야기 하냐면 3대 독자 귀한 집안일수록 남의 그 헌 옷을 얻어다가 입힌다고 했어요. 그래야 명이 길다고. 무슨 말이냐면 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일수록 남이 입던 옷도, 남이 들고 다니는 가방도, 아니면 그 다른 것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사람들이 그래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도 한번 가서 가져가서 입어봤더니 아주 좋더라고요. 또 모자도 내가 하나 갖다 놨어. 여러분 이런 것이 뭐냐? 남이 입었다고 해서 빨아가지고 다시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내 집에 있는 거, 물건 같은 거, 그 안 입고 있는 옷들 갖다 놓게 되면 이와 같이 여기에서 또 이렇게 판매가 되어지고. 이번에 그 한웅선 목사님, 사랑의 동산에 나중에 계신 목사님이 우리 그 기도 모임에 왔다가 거기에 있는 가방 하나를 들더니 너무나 가방이 좋은 가방이에요. 제품 있는 가방. 이쪽 지역이 이런 그 명품들이 또 있고 나오기도 하고, 또 그냥 좀 좋은 괜찮은 것이 나오죠. 딱 그걸 하나 5,000원 주고 하더라고요. 2,000원 달라니까 이렇게 좋은 걸 어떻게 2,000원 주냐고 5,000원 딱 주고. 그런데 들고 다니면서 자랑을 해요. 빛과 사랑 그 아나바다에 산 것이라고 자랑을 해요. 이런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속이 비고 가난하게 살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과시하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막 명품이나 찾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옆 사람 같이 마음이 건강합시다. 그래 마음이 건강해야지. 정신이 건강하고 믿음이 건강해야 되고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하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마실 간 것이 아니에요. 놀러 간 것이 아니에요. 밤중에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조용할 때에 예수님을 찾아가. 그러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물어봐. 영생의 비밀을 물어본 거예요. 영생 복락의 비밀을 물어본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그 많이 배웠고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게 되면 약 70명 되는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과 같고 법을 집행하는 이 판검사와 같고 또 나가서 모든 그 통치 행위에 있어서 엄청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그런데 산헤드린 그 공회원 위치에 있는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이와 같은 부와 명예를 가진 분이 이 나이에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단 말입니까? 거듭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물어본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세계란 거예요. 영적인 세계. 교회를 여러분 처음에 막 나오면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자기의 수준이 높고 또한 아무리 자기가 많은 것을 가졌고 배웠고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어린 나이잖아요.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미숙한 세상적인 것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영은 그러지 않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여기서 물은 뭘 말하냐? 물세례 또는 말씀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만이 천국 갈 수 있다.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린다고 예배 몇 번 드린다고 그 말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뜨겁게 마음속에 영접하고 아멘.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광야에서 뱀을 들은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엘이라는 곳에 도착해요.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곳에서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정탐꾼 열정당군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이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옆으로 요르단 쪽으로 빼돌려요. 그러게 광야에 너무나 목이 마르고 힘드니까 막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를 왜 그 고생은 해도 먹고 사는 것은 지장 없고 마시는 것은 지장 없는데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킨가 모르겠다고 불평을 한 사람이 하기 시작하자 막 너도 나도 불평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불평은 전념성이 있어요. 죄예요, 죄. 하나님이 실한이란 말이죠. 남이 한다고 생각도 없이 따라하지 마세요.